영적 전쟁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모든 일을 주님께 물음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걸 진행하면서 정말 내가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훈련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내가 준비되어야 영적인 리더로서 또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겠구나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멸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라도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1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산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가죽 가운을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아멘. 네. 지도 하나 볼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빨간 원 있죠? 저기가 기브온이에요. 그 지역이 히위 족속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어디에 치고 있냐면 저 길갈이라고 여리고 옆에 여기 염에 있죠. 조금 더 요단강 따라서 올라가면 기브온의 오른쪽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키로수로 따지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이거 하루 길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고 조심스럽게 걷고 정탐하면서 걷고 뭐 이렇게 걸으면 뭐 2, 3일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짧아요. 그러니까 하루 길이나 될 만한 거리에 기본 사람들의 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히위 족속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가 무너졌던 얘기를 소상히 들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큰 성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이성이 어떻게 전멸을 당했는지를 또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시온 왕하고 바산 왕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전멸을 당했는지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애굽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족속들은 연합을 해서 혼자서 못 감당하겠으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할 때에 이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도 믿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막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어떤 큰 뭐 마을 사람의 뭐 몇천 명 단위의 또 이런 사람들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서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정착할 수가 없어요. 뭐 거기 가봐야 죽임당하거나 약탈당하거나 또 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뭐 침략해서 들어갈 힘도 없고 앉아 있으면 전멸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내서 이제 길갈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행색을 아주 이제 다 변장을 했죠. 옷이 다 헤어져서 낡은 옷들. 그 다음에 부대, 포도주 부대 말고 뭐 물건을 담고 하는 빵을 담고 하는 그 부대도 다 헤어진 것.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도 헤어져서 다시 꼬매고 한 이런 거. 신발이며 뭐며 이런 거에다가 또 곰팡난 빵 이런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하고 잠깐 의심하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 데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헤어진 옷이며 신발이며 곰팡이 난 빵이며 가죽 부대며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는 따끈따끈한 빵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빵이 곰팡이가 났습니다. 미리 다 준비한 것들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화친 조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회중의 지도자들이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화친하겠다. 너희를 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본문이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 여호수아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일에서는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선택, 어떤 결정, 또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어야 한다는 것. 그 라오스에 이제 배선교사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합해서 동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현지인 사역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완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바이블 아카데미 하고 와서 몇 번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트럭을 사기 위해서 여러 해를 이제 그 바나나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그 돈을 모으고 했던 그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완사이라고 하는 사역자인데 배선교사님이 이 완사이 사역자를 참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현지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철저한 신뢰 가운데서 완사이 사역자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배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완사이에 대해서. 목사님, 이게 이 완사이라는 사역자 젊기도 하고 한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이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제안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걸 할 때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요. 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적이 없대요. 항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든 함께 무슨 어린이 사역을 하자는 이야기든 교회를 개척하자는 이야기든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좋겠다 싶은 거나 아니면 뭐 별거 아닌 것이든 또 아니면 중요한 것이든 이 젊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대답하는 적이 없대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결론이 뻔한 것이어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고 이제 가부간에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선교사님이 이 완사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 뭐 다른 뭐 아프리카나 어디도 뭐 비슷할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경험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현지 사역자들은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고 기대고,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냥 선교사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습성들이 좀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어도 예, 할 수 없어도 예, 자기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예, 그래도 예, 어쨌든 환심을 사고 같이 뭔가 해야 뭐가 떨어지니까 보통 그런 태도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마음이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대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대답한 그게 그들의 생각이고 마음인 줄 알고 뭘 진행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젊은 사역자가 그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든 유익한 일이든 뭐 어려운 일이든 떠나서 주님께 묻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인테리어 이거 해주고 저 옆에 거 해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해준 그 분이 조한기 집사님이에요. 솔로몬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사업자로 건축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요 일감 누가 이제 뭘 해달라고 이제 할 때 뭐 견적을 요청하고 또 견적을 내주고 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매번 하나님께 묻는다. 자, 앞에 안사이 사역자가 주의 일과 관련된 이런 일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일이고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이 일을 내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를 항상 기도하신다. 저희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교회예요. 백석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일을 자기가 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답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저희 공장이 누수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했을 때도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걸 해드려야 되는지 안 해드려야 되는지.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사람들은 일이 끊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일이 곧 돈인 사람들이고 경기도 나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로 일을 수주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 일을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거절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 일정이 뭐 몇 달치 뭐 일이 쌓여 있고 계약되어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물어요. 이걸 내가 할지 안 할지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날 아침에 유해석 간사님은 여기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첫날 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일해야 되니까 아래층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출근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잘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제 기도 해주세요. 근데 그날만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루 이걸 할 때 며칠을 했는데 기도를 해요. 근데 교회 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공장에 누수 때문에 뭐 기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할 때 목사님 기도부터 해주시죠. 목사인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 손가락이 이 골절이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톱이 이 뿌리 있는 쪽에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다 들려버렸었어요. 그 사이로 이제 비트가 들어가고 응급실을 갔더니 부러지고 그래서 막 이게 들린 그거를 여기서 압박을 해서 내가 제자리로 잡고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난로를 설치할 때는 설치하기 전에 기도를 차근차근 다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저 혼자서 하잖아요, 보통. 둘이서 하면 사다리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근데 혼자서 하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사다리가 늘 기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 간판집 사장님이 우리 이사 오고 나서 몇 달을 쩔뚝거리면서 댕겼죠.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혼자 일하다가.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제발 혼자 일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험한 것도 알고 혼자 하니까 저거를 날로 혼자 설치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1층 데크에 비닐을 막는 이제 반은 안 띄었고 반은 이제 여름에서 띄었잖아요. 겨울 되니까 그 찬바람이 들어서 그걸 이제 다시 막는 일. 작년에 해본 일들이에요. 다 이미 잘라져 있는 일이에요. 잠깐이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이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올라왔기 때문에 요한이를 데리고 하는 일이 너무 쉽고 별게 아닌 일이. 기도도 안 했어요. 첫째. 두 번째는 제가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저하고 약속한 게. 집안일이나 또는 농장이나 이런 뭔가 내가 몸으로 하는 일은 월요일만 한다. 다른 날은 일 안 하고 뭐 교회에 있거나 저녁 기도하거나 그렇게 한다. 둘째, 토요일 날은 일하지 않는다. 뭐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주일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성격이 뭘 하다 보면 숨도 안 쉬고 그냥 죽을똥살똥하는 그게 버릇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뭘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과의 약속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도 기도 안 했어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오늘 해도 될까요? 주님께 묻지도 않았고 시작하면서 기도도 안 했어. 너무 쉬운 일이고 금방 끝날 일이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고 그리고 저는 또 뭐 하나 하면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짱짱하게 우그러지지 않게 하려고 막 힘을 내고 막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게 뼈가 부러지고 손톱이 이게 일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사이 이야기 그리고 조아우 한기 집사님 또 그 해왔던 일들 함께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어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어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게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가면, 상황이나 하던 대로의 습관을 쫓아가면, 이게 영적인 일에서는 이게 반드시 원수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걸 다치기 직전에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막 드릴에 힘을 주는 그 순간에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그 딴 생각은 제가 했을까요? 누가 넣어줬을까요? 누가 넣어줬지. 그때 잠깐 딴 생각.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양육하고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라, 그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찬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이고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하는 것, 그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 다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일이고 전쟁인 거죠. 교회의 비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토요일 날 안 하기로 내가 내 자신과 약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하리까 말리까 해도 괜찮습니까? 묻지도 않았고, 시작하면서 너무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라고 여겨서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결국은 이렇게 다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아주 세밀한 영역 하나하나까지. 군인이 장교든 사병이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하고, 그 훈련은 몸이 기억할 정도로 몸에 배어 있어야 그냥 무조건 반사가 나오는 싸움을 싸우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열 몇 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치면서 이거를 훈련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박근혜 집사님 바느질할 때, 물건 맡을 때 하나님 이번 일 맡아도 될까요? 안 맡아도 될까요? 한번 물으시나요? 아니면 이제 맡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기한 내에 잘 끝내고 이게 잘못되지 않고 제대로 되도록, 아니면 이 물건 어디 잊어버려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시나요? 우리 허 권사님 그 도우시는 분에게 또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시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과목 이제 선택하고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시나요? 또 수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요? 병원에 다니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날을 찾아올 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조한기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나요? 참 아름답죠, 조한기 집사님. 그리고 완사이 사역자 참 아름답죠. 저도 배워야 하겠고, 저도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야 하겠고, 작은 것, 쉬운 것. 그리고 우리 모두도 똑같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뭘 하든지 그게 전부 다 영적 전쟁터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우는 악한 영이나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위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기본에서의 일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한 거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거잖아요. 저들의 헤어진 옷과 곰팡이 난 떡과 또 저들이 공손히 와서 이제 하는 태도들을 보고 상식을 의지하고 합리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결정을 하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리고 맹세까지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습관을 쫓아서 어제 했던 일이니까 오늘 묻지 않고 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거야 뭐 당연히 뭐 이건 해줘야지 하고 결정할 수 있고 합리적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안 그래도 팩트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고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세로 살아가려면 결국은 상식, 습관, 합리성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뵐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응답하시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보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뭐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 마음 영혼의 보좌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에게 아무리 이게 당연한 거여도 아무리 상식적인 거여도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아무리 어제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1기, 2기, 3기 다 했어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전력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